기독교는 부활 신앙을 지닌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는 아마 당대 종교 세트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혜 스승의 제자들로 미리 종교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시작한 책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의 목격자가 또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그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에서 예수님을 선포했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의 해석학적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예수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의 일생을 지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긍휼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바울,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린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만남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남성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대 가부장적인 유대 종교 속에서 전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가부장적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었던 여성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삼으신 것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뒤집기, 하나님의 전복의 역사의 핵심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장 낮고 천했던 구육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새 역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셨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을 자기 삶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인간, 가장 소외된 인간, 세상 속에서 신음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하나님의 주신 용기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 사역을 할 때 예수님에게는 두 제자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자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핵심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주위에는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핵심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여자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당대 유대 종교에 있어서는 일종의 스칸달론, 스캔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 스승들은 여자 제자들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남자 제자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또 다른 제자가 빈 무덤에 갔습니다.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성경은 그대로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빈 무덤에 앉아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속에 고백을 하고 있었던 여인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쏟아져 납니까? 수많은 울음의 종류가 있지만 울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란 인간을 쏘는 것이고 인간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긴 분이라는 사실을 승리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죽음 이해는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죽음 이해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이란 아픈 것입니다. 죽음이란 모든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디찬 가만히 있는 존재, 아니 사라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신앙에 있어서 죽음이란 바로 원수와 같은 것이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깨 부숴야 할 적대자 중에 적대자가 이 죽음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러나 무엇보다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으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이란 사랑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내 속에 쏟아지는 눈물이 내 눈으로 쏟아져 나온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울음이란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동행하고 공감하고 그 속에 함께 동참하는 그 마음 속에 따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울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울음을 너무 오래 간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우리에게 때로 고통과 때로 절망과 우리에게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그 자리에 그냥 갖고 있는 것, 거기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꿰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좌절과 절망을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좌절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면 슬픔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우울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탄식이 너무 오래되면 내 삶이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이 죽음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울음을 어떻게 예수님은 닦아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소외감들, 우리의 탄식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속에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억눌려진 이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마리아에게 다가왔던 두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왜 우느냐? 너 어찌하여 우느냐? 너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이 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미래의 방향으로 나갈 때,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는 그것이 질문입니다. 너 왜 불안해하느냐? 너 왜 절망하느냐? 너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네 스스로 너를 억압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왜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가설 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너 힘들게 사느냐? 너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사느냐? 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에서 왜 죽음으로 가는 것 속에서 내 나이듦과 내 삶의 실패들을 갖고 탄식만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내가 찾는 이가 바로 나라고. 너는 죽음 속에 예수님을 가둬뒀는데 나는 부활한 예수라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 속에서 다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어제 너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네 못생긴 너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부끄러움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성공했다고 교만했던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공부할 때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친구 관계 속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 우리가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구약의 모세, 구약의 엘리야,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베드로, 마리아,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버려진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같이 나 자신을 여겼는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군요 하면서 다시 자기의 삶의 본질을 되찾게 된 것이 이 이름인 것입니다. 가끔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이름은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근데 내 이름은 안 불러주셨어요. 내 이름 부른 기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르시죠?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은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제가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인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을 한번 깊이 그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이름은 내게 소중한 존재라고,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다른 사람과 너와 비교하지 말라고, 너는 너 자신으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화들짝 놀라면서 이분이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으로 체득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여기에서 사명을 바로 마리아에게 줍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그는 제자들,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씁니다. 주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부활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재벌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권력자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이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서 8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그리고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전승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아침을 맞는 마리아의 사건이었고, 부활의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부활의 신앙이란 뭘까요? 어제의 어둠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제의 슬픔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외로움으로부터 다 물러가라고 훌훌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죄책감으로부터, 어제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과 우울감으로부터 나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은 자를 다시 세우시고 세상에서 연약한 자라고 불리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부활신앙,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자리에 끌어당기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연세 대학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활의 신앙, 젊은 자도 나이 든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오늘에,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오늘의 내 것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그에게 첫 목격자로서의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 치유와 회복의 신앙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